예배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벤 옆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띠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를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어겼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니라. 또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올라가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저희와 함께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물건이와 그의 아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들고 아무 일자로 들어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아간의 범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죄와 다릅니다. 이 사회에서 말하는 죄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죄라고 합니다. 죄는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유전병처럼 내려오고 있죠. 우리는 악을 향해서 치닫는 본성과 마음을 물려받았습니다. 존 라일이라는 분은 공손함과 예의 바름과 점잖은 매너, 단정한 몸가짐, 교양 등과 같은 얄팍한 덮개로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질병을 가릴 수는 있지만 죄는 이미 우리의 성향과 체질에까지 깊이 전이되어 있다고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이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회심해서 성령의 다스림 아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것을 완전히 없앨 수가 없습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을 지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고요.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하는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아간의 이야기를 통해 죄의 영향력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 모든 여리고 사람들을 다 진멸시켰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이 바쳐진 존재, 헤렘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거기에 있던 모든 귀한 보물들도 하나님의 창고에 바쳐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가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유다 지파의 아간이 물건의 일부를 자기 것으로 챙겼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분노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불같이 일어났어요. 이런 사실들을 모른 채, 아무것도 모른 채 여호수아가 여리고 동쪽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을 다녀온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60만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번거롭게 다 갈 것 없고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천 명만 올라갔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아이성 사람들에게 패배했습니다. 그 와중에 도망을 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36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대패는 아니죠. 60만 중에 36명 정도 죽은 거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물같이 녹아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낙심해가지고 사기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문제에 대하여 사소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껏 고난주간 정도 되어야지 자기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 때문에 그런지 자기 죄에 대하여 별로 민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면은 그나마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는데 그러지 않게 되면 죄를 깨닫거나 자백하거나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자기 죄를 성찰하지 않고 살아가면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최근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성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있구나. 내 생각이 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구나. 내가 했던 어떤 행동이 하나님께 잘못된 거구나. 그렇게 죄를 여러분의 그 입술로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살았던 그 어떤 생활 방식에 대해서 돌이켜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그 고질적인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에 둔감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아주 부정적인 결과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가 영적 분별력의 상실을 가져왔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번거롭게 모든 백성들이 다 갈 필요가 없겠어. 여리고성이 지그들 힘으로 무너뜨린 거예요? 칼을 한 번이라도 휘둘렀어요? 성벽에 큰 나무 기둥으로 부딪혀서 무너뜨렸습니까? 아이성을 다 가가지고 공격할 필요가 없어. 2, 3천 명만 올라가면 충분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경건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되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문제를 사소하게 여깁니다. 어차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는데 마구 범죄하는 목사들조차도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대수롭지 않게 자기의 죄를 다룹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장애물이 돼요. 하나님이 지금 그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고 그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계신 것을 몰라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삶의 길을 제대로 분별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고 판단합니다. 2, 3천 명만 있으면 되겠네. 이런 말을 하면서 달려들었다가 그만 실패하는 겁니다.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의 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에서 오는 분별력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저녁까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머리에 재를 뿌렸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깊은 절망과 슬픔을 안고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냥 요단강 저편에서 살게 놔두시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패배했고 하나님의 명예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을 저버렸습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의 범죄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상황을 해석한 거예요. 이건 내 탓이 아니야. 이거 하나님 탓이야.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신의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나름대로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당하게 대우하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지금 같은 상황이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져가서 훔치고는 거짓말하고 자기 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적을 당해내지 못하고 등을 보인 것이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너희 가운데 없애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하나님이 무책임하거나 약속을 저버려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진멸시켜야 할 헤렘 가운데 일부를 챙김으로써 그들 자신이 헤렘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말했잖아요. 너희들 그 모든 물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헤렘이다. 그것을 스스로 취하는 자는 그 자신이 헤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지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진멸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리고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잖아요. 칼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여호수아의 질문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야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편입니까? 아니면 적의 편입니까? 하나님의 군사령관이 들고 서 있던 칼은요, 여리고에서는 여리고 사람들을 향해 휘둘렀지만 아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헤렘을 취하여 스스로 헤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시켜야 할 그 물건을 그들 가운데 없애지 않는다면 가나안 정복은 물 건너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죄를 제거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은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어떤 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이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에요. 우리가 일한 그 결과만 나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제거하고 그 하나님께 바쳐진 헤름을 제거하고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랐습니다. 아침에 각 지파별로 나오겠습니다. 제비를 뽑았어요.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가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라가 족속을 가족별로 나오게 하니까 삽디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 남자를 나오게 했더니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골라내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누가 헤렘이 되었는가를 뽑아내는 이 과정에서 아간은 계속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기회를 다 던져버렸어요. 아간의 범죄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입니다. 초대교회 복음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교회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그들이 서로 쓸 것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부자들이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았어요. 바나바와 같은 여러 경건한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했고 거기에 아나니아 삽비라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나눔으로써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싶었는데 한편으로는 이걸 다 드리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만 드렸습니다. 문제는 그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 칭찬받고 싶어서.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거짓말을 하다가 그만 죽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거룩한 공동체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습니다. 아간의 이야기는 바로 이 두 부부의 이야기와 비슷한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탐욕과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결국 그들이 죽음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해라. 네가 한 일을 조금도 숨기지 말고 말해라. 그가 한 짓이 뭐가 앞으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솔직히 죄를 고백해서 하나님이 무책임했거나 약속을 저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네가 밝히라고 하는 겁니다. 아간이 말을 해요. 저는 전리품의 일부를 챙겼습니다. 전리품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들이 목숨 걸고 싸우다가 쟁취한 전리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전리품을 챙겼다고 말합니다. 욕심이 나가지고 명품 옷, 바벨론산 외투를 챙겼습니다. 은 2.2kg과 금 550g을 챙겼어요. 뭐 이 정도도 오늘날로 환산해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지만 뭐 엄청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나름대로 그냥 훔칠 만큼 훔친 것이죠. 아간은 그것을 자기의 장막한 땅 속에 숨겨 놓았습니다. 아마 그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죄를 숨긴다고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어요. 사람은 모릅니다. 그냥 멀쩡해 보이고 경건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우리의 깊은 내면에 감추어진 죄까지 다 아십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장막으로 가서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아간과 그의 가족, 그가 숨겨놓았던 모든 물건, 심지어 그가 기르고 있던 소와 나귀, 양까지 전부 다 해서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갔습니다. 여기 보면 왜 아간이 잘못했는데 그 아들들과 딸들까지 데려갔을까? 가족의 공모 없이는 은폐가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막이 하나인데 뭐 2층 집도 아니고 오늘날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나와 가족을 분리해서 생각하기가 쉽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 나와 가족은 불가분의 공동체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너 왜 우리를 괴롭혔느냐? 36명이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괴롭히실 거야.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이고 모든 그의 가족들과 재산들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가나안 사람 라합은 마땅히 죽어야 될 심판의 대상인 라합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아간은 정작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여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간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중에 아이성을 재공략하여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존 오웬 목사님은 죄를 가장 무거운 짐으로, 슬픔으로,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참된 신자일 수 있는지 자신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 생각과 말과 행동,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스스로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의와 지혜는 항상 함께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민감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악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거짓된 행동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마음의 깊은 진솔한 고백, 그런 것 없이 그냥 사소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타이틀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없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2, 3천 명만 있으면 될 것 같네. 인생 이렇게 살면 쉬울 것 같네. 이런 조건, 저런 환경이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우리 하는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죄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아간을 끌어내서 돌무더기로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죄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감추어진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냥 생각하면 내가 뭐 잘못했는지를 잘 몰라요. 말씀의 거울에 비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그 죄악과 그 거짓됨을 보여주세요. 그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 죄가 없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진리가 그 안에 없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수 없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라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